복음 14장 24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24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이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부 설교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 시절에 은혜 받으시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은 그 현재 EM 어덜트 성인을 섬기고 계시는 김항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모험을 요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참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려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은혜교회 영어사역 EM 성인사역과 교육부를 섬기고 있는 김황신 목사입니다. 저는 1991년도에 은혜교회에 와서 1월 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양육받고 또 훈련받고 그러다가 탈보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공부하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국에 전도사로 임명받아서 선교국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선교국, 목회부, 행정팀장, 교육팀장, EM사역, 그룹 지도자 등등 하다가 또 지난 1년 동안은 교회 개척한다고 나가서 외박 생활을 좀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복귀해서 은혜교회를 도저히 떠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오래간만에 한국말로 예배드리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네요. 오래간만에 또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 나누니까 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91년도에 LA 쪽으로 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LA 쪽에 와서 직장을 구하려고 레즈메, 이력서를 한 108군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쭉 보내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고, 또 LA 쪽에서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 아파트에서 당분간 지내면서
이렇게 직장을 구하다가 직장을 구한 것이 우리 권혁석 장로님이 매니저로 있는 직장에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고 제가 장남이고 외동아들이기 때문에 콜로라도에서 살고 계시는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제 밑에 여동생 둘을 이제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렇게 다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를 모시러 콜로라도를 가서 유호 트럭에다가 이삿짐을 싣고는 이제 LA 쪽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오는 길에 전부 다가 이제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로 하이웨이를 타고 이렇게 쭉 운전을 해 오는데, 모든 이삿짐 트럭들은, 유호 트럭들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만 콜로라도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고, 그 1991년도에 모든 이삿짐 트럭들은 다 동부 쪽으로, 중부 쪽으로 다 옮기는 거예요. 그냥 2, 3분 사이에 노란 트럭들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경제 상황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에 있던 그 디펜스 인더스트리 관련돼서 그 국방부와 관련돼 있는 그 대기업체들이 여기 캘리포니아가 비싸게 되니까 전부 다 중부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옮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중부 쪽으로 이사를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중부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오고, 모든 사람들은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제 마음에도 이거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중부로 가고, 그리고 중부에서 이 이삿짐 트럭을 가지고 캘리포니아 오는 것은 얼마나 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삿짐 트럭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중부나 동부로 다 옮기니까 그러한 이삿짐 트럭들은 굉장히 비싸고, 중부에서 거꾸로 이렇게 캘리포니아 오는 트럭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20불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삿짐 트럭 빌리는 거는 굉장히 쌌는데,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서 중부로 가고 동부로 가는데 나만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한 가지를 붙잡고 평강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동부로 옮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평강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라고 믿고 믿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 2, 3년 전에 그러한 결정을 하고 약간은 두려웠지만 그 믿음 가운데 캘리포니아로 와서 살고 있는 이 삶, 뒤돌아봤을 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결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모험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절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모험을 요구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럴 때 항상 마음이 편하고 항상 안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다 괜찮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생활은 어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결정할 수 있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발을 내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환경과 사람들의 생각과 상관이 없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적인 삶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급히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배를 태우시고 먼저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 시간이 저녁 때잖아요. 이미 해가 지는 저녁 때니까 그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이제 저쪽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게네사렛 동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은 베데스다 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 이 호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폭이, 제일 넓은 폭이 약 7마일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출발했던 이 제자들의 배가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시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시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12시간을 세 등분으로 쪼개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점령을 하고 있을 때 상태니까 로마 시대 사람들은 12시간을 4조각으로 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에 4시경이라 그러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마일도 안 되고 굉장히 좁은 폭을 배를 지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인데 새벽 3시와 6시 사이가 되더라도 이 배가 전혀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중간에서 폭풍이 불고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으니까 얼마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시다가 그분이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한밤에 깜깜하고 제대로 볼 수가 없으니까 물 위에 걸어오는데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 베드로 선생님,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 특심인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시면 주께서 나에게 명하셔서 나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 가까이 가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배에서 발을 떼어서 몇 발자국 가는데, 믿음으로 출발했던 베드로가 풍랑이 치고 그리고 파도가 치고 깜깜한 밤에 환경을 바라보니까 믿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손을 붙잡으시고 끄집어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를 붙잡고 그의 손을 붙잡고는 다시 배로 들어와서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은 목적지로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모험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있는 환경을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동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출발을 했는데 환경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불모로 말미암아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밤새 내로 배를 젓고 있는데 얼마 가지를 못하고 그냥 호수 중앙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볼 때 많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앞으로 전진하려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우리의 환경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강풍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나의 주변의 상황은, 내 삶에는 전혀 발전이 없고 향상되는 것이 없고 똑같은 제자리에서 그냥 다람쥐 채바퀴 식으로 삶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맞이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흥분하고 새로운 기대로 가득 찼는데 그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또 한 해가 오는구나, 작년과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실망과 좌절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과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혹시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환경을 박차고 믿음으로 발을 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우유부단하게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환경만 바라보고 똑같은 환경에서 안전한 것, 편안한 것을 깨지 못하고 발걸음을 내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해마다 반복되는 그 삶, 발전 없는 삶, 기적이 없는 삶, 편안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믿음은 없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험을 요구하는 믿음은 주님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안전지대에서 나오라고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환경에서 믿음으로 나와라.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배에서 발을 떼어서 물가로 주님 가까이 가려고 그럴 때 그는 빠져 죽을 수가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가 확 휩싸여서 그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모험과 그러한 위기와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은 주님이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있는 환경에서 박차고 뛰어나오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환경에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교회 개척 당시에 새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믿고 교회 재정의 50%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위기 가운데 모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러한 삶을, 그러한 교회 생활을,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믿음으로 모험을 감당하고 모험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발을 떼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모험을 요구하는 그 믿음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역사와 지난날의 영광과 지난날의 경험, 지난날의 업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모험을 요구하고 모험을 치르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1년 안에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버팅겼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목사만 주의 종인가, 물질을 벌어서 사업을 해서 물질적으로 되는 그런 분들도 다 주의 종이지,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주의 종이지 하고 변명하면서 3년 동안 버팅겼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 다 들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면서 탈보 신학교를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믿음으로 발을 떼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외동아들에다가 홀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내 여동생하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신학교를 가면 재정적으로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요. 막내 여동생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왔지만 제가 추가로 버는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렌트를 낸다든지 뭐 식사나 자동차 페이먼트나 여러 가지로 생활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발을 떼지 못하고 직장을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팔타임으로 신학교를 다니니까 신학교 공부가 진전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좀 바빠야죠.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은혜교회 목자님들, 구역장님들은 얼마나 바쁘세요. 사역에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수업을 택했다가 두 과목, 세 과목 택했다가 조금만 하다가 공부를 못 따라가서 드랍하고 과목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4, 5년을 다니는데 별로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매해가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믿음으로 발을 떼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는 계속 평생 신학교 다니다가 만년 신학생으로 구역장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또 환경이 그렇게 또 역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믿음으로 발을 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풀타임으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비도 없죠. 생활비도 없죠. 전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만두면 저에게는 무책임한 가장이에요. 전혀 이제 들어올 소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발을 뗐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니까 우리 자마에서 그 당시에 선교 담당하는 간사 자리가 비었다고 저를 불러서 자마에서 간사로 섬기라고, 팔타임으로. 그러니까 신학교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간사로 다니는데 사례비를 1,000불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나오니까 1,000불을 가지고, 그래서 생활에는 조금 보탬이 되고. 근데 학비는 어디서 나오냐고요. 학비는. 근데 믿음으로 발을 떼고 그렇게 나왔더니 그 당시에 자마를 통해서 여러 선교단체들과 연합으로 카자흐스탄 우리 김삼승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담당해서 140명의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때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 네 분을 우연찮게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김항신 관사님,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고, 제가 김항신 간사님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액 학비와 교과서비를 다 대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냥 최근에 만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세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뭐라 그러시냐면 영어로 No string attached, 아무런 조건 없다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교회에서 섬기든지 뭘 하든지 아무런 것 전혀 요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속대로 전액 학비 다 대시고 교과서비 다 대시고 오늘날까지 저에게 한마디의 간섭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믿음으로 발을 뗄 때는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믿음으로 모험을 가지고 발을 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저에게 필요한 생활비와 학비와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살펴볼 때
아무런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그 환경에서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바를 때라고 요청하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위험을 감당하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머뭇머뭇 그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를 때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 12 제자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배속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강풍이 불고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그들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들이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배 위에 발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더 나은 환경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붕둥 떠 계시는데 그 떠 계신 그 환경을 볼 때는 배 속에 있는 게 조금 더 낫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안전된 곳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평강의 길이요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떠한 모험과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위험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바를 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험을 요구하는 믿음에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환경에서 그 안전한 환경에서 발을 떼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험을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해서 발을 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11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튀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배 안에서 같이 있는데 자기만 유독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고 나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자기만 혼자서 발을 띄고 나갈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1 제자의 생각과 비판과 판단의 소리가 역력하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가 뭔데 항상 저 친구는 자기만 잘난 척해, 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꼭 저렇게 우리를 제쳐놓고 저런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은 경우에 왜 내가 내 자리에 멈추고 있는지, 내가 왜 묶여 있는지 많은 경우 생각을 깊이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사무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체면 문화라고 해서 그 체면 문화,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 그것에 속박되어서 우리가 모험적인 믿음의 생활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던 장님 바디메오는 주여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영어로 shut up, 닥쳐,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그를 무마시키잖아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중년 성인이 하체를 드러내고 주변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께 인식이 돼야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주변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은 상관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들이 나를 치유할 수 없고 그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식받고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잡념은, 주변에 있는 모든 비평은, 주변에 있는 모든 비판은 때가 되면 다 멈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두려움에서 박차고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17살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와서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3년째 미국에서 생활한 지 13년째에 탈보 신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17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가 제 본토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미시간 테스트라고 영어 수준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봤는데 제 수준이 뭐였냐면 ESL 107 가장 기초적인 영어 수업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수업을 안 받았는데 13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가 대학원에 가서 107을 택해야 되니까 제가 그날 밤 집에 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맨 처음으로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분한지 몰라요. 창피스럽고 야 이거밖에 되지 않나. 근데 그때 상황이 한국 직장, 물론 영어를 사용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한국 직장, 한국 집, 은혜교회, 한국교회 이 세 가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영어가 그냥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제 혀를 붙잡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시라면 하나님 제 혀를 주관하셔서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발음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제 액센트를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문법을 완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단어의 폭을 넓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새벽에 주님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Thank you God,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막 유창하게 한국말로 표현해서 기도를 하다가 마음의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마음속으로 영어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라디오 방송에 미국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들었다가 그거 기억했다가 제가 기도할 때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고 뭐 그러는데도 계속 답답하는데 수없이 제 마음 가운데 유혹이 왔습니다. 한국말로 그냥 돌아가지, 한국말로 돌아가지. 이렇게 답답해갖고 기도가 이렇게 답답한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는데 어느 날 전도 폭발을 하는데, 전도 폭발을 10년이 넘게 한국말로 전도 폭발을 하다가 그때 영어팀들이 생겼습니다. 2세들이 영어팀으로 하는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안 되지만 전도 폭발을 한번 영어로 해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할 때인데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제 방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진짜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 발음과 아직도 경상도 발음으로 한마디씩 툭툭 하는데 뭐라고 조롱할까? 그냥 쉽게 편하게 한국말로 할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영어 쪽으로 하자고 딱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날 갔는데 그때 마음이 기울을 때 제 마음에 계속해서 흔들렸던 이유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 저 영어 실력에 저거밖에 안 되고 ESL 107 하는 주제에 무슨 영어로 전도 폭발해? 남들이 어떻게 비난할까? 비웃을까? 그리고 발음은 어떻고 문법도 엉망이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비웃을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딸깍하고 영어로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 팀들이 나갔어요. 전도 폭발 아시지만은 훈련자 1명이 있고 훈련생 2명이 있는데 제가 영어로 새로 하니까 훈련생으로 들어갔어요.
그 훈련자 영어권, 다른 훈련생 영어권 두 자매하고 제가 간 거예요. 첫날 복음의 현장에 가서 갔는데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고 친교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하고 난 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다른 훈련생 이 2세 자매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우리 팀에 왔니? 그러는 거예요. Why are you here? 한국말 팀들도 많이 있는데 너 왜 그 영어 가지고 우리 팀에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 가스나를 그냥 수치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는데 4주가 지나니까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못하고 미루다가 훈련자가 떠밀었어요. 근데 그때 복음을 딱 전하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제 혀를 딱 붙잡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건 제가 아니에요. 발음도 다르고 액센트도 다르고 문법도 다르고 그냥 생각지 못했던 단어들이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복음을 40분 동안 확 전하더니 이 한 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4, 5년이 지났는데 제 자신을 발견했는데, 선교지에서 대학생들 앞에서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영어권들 앞에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지금은 EM을 담당하고 있는 EM 목사로 변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사람들의 비평과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 사람들의 그 두려움에 제가 속해서 사로잡혀서 그때 믿음으로 발을 떼지 못했으면 오늘날 저는 계속해서 한국말로만 설교하고, 저는 계속해서 영어로 할 수 있는 것은 Thank you God.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사람의 두려움을 제치고 발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을 향한 체면 때문에 발을 내지 못하고 있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묻습니다. 그곳에서 자유하고 믿음으로 발을 떼서 무리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적으로 무슨 정보든 무슨 영화든 무슨 미디어든 자유자재로 우리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볼 수 있게끔 세상이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고 쓰레기 같은 내용들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이나 영상들을 볼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막내 처제가 글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하던 한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가 꿈을 찾아야 되겠다고 영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꿈을 찾으려고 갔더니 뾰족한 수가 없고 그냥 어르신네들, 노인들 이렇게 양로원 같은 데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하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호주에서도 경험이 그거니까 또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그런 분들을 섬기는 그 양로원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로원에서 일하면서 이 여자분이 싹싹하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 어르신네들이 다 그 자매에게, 그 여자분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터놓아 놓는 거예요. 근데 터놓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다 소집을 해보니까 5개로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더래요.
5개로.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인생 가운데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그 내용들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고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첫 번째 후회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마감하면서 가장 첫 번째 후회가 결국은 내가 살고 싶은 삶, 내가 결정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런 길이고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좌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후회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결국 후회하는 그 내용 가운데 5가지 중에 첫 번째와 5번째가 결국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남들을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그 인생을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무리 환경적으로 힘들고 내가 안전한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지로 모르지만은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환경을 제쳐놓고 믿음으로 발을 떼고, 그리고 주님이 오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떤 비평을 하든 우리는 끝까지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비평과 그분들의 말소리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지 마시고 정말 모험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끊임없이 우리 은혜교회의 대기적의 역사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